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동상이몽. 이 말의 뜻은 몸은 같이 있는데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함께 있지만 생각이 다르다. 그 뜻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입니다. 몸은 함께 같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을지라도 생각이 다르면 서로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동상이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요. 엉뚱한 방향으로 이 모습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거기에 물이 들어서 사람들의 영적 상태까지도 어떻게 보면 말라기 상황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그런 시대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된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예민한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돈입니다. 돈 앞에는 핏줄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 그 관계도 깨어지고 형제, 자매 간의 그 관계도 깨어지는 것. 왜 그럴까요?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이 돈 때문에 관계까지 깨어지는 그런 시대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돈이, 재물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인간 관계까지 깨어지고 또 사랑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시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를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본주의 시대의 영적 동상이몽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변론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오라, 이 말은요, 돌아와라, 이 말을 할 때는 전제된 게 있잖아요. 이미 떠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떠나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떠났다 말씀하고 있느냐? 돌아오라는 말 속에는 이 전제되어 있는데, 떠났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어디서 떠나 있느냐? 오늘 본문 3장 7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걸 그냥 편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시면서 너희는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돌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엉뚱한 말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 말의 의미는요, 문맥상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항적으로 반문하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스라엘의 이 반문은요, 말라기 성경 시작 1장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1장부터 쭉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지 그 분위기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문으로 시작해서 계속되는데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라기 1장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 있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박또박 한마디도 지지 아니하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말대꾸를 하고 토를 달고 있는 것이 말라기 1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말대꾸합니다. 말대꾸하는 그 흐름이 말라기 처음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그 상황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설교를 들으셔야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부터도 그런 상황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나의 말씀, 나의 규례에 떠나 있지 말고 돌아와라.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토를 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뭘 우리가 안 지켰다고 그래 규례에서 떠났다고 돌아오라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대꾸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 이들이 또박또박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8절은 7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반문에 대한 그런 답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이렇게 토를 달고 말대꾸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 하시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이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말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하고 있느냐? 우리가 언제요? 라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 너희들이 도둑질 안 했다 하는데 내가 예시를 하나 너희들에게 들어서 가르쳐 줄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박또박 말대꾸하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대꾸하고 토를 다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조 봉헌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대꾸하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의 근거로 증거를 제시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만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이 예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전체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분위기가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사사건건 토를 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 말대꾸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전부 다 너희가 나의 것을 훔쳐갔는데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11조와 봉헌물.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인생이다. 그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업적을 도둑질한 게 한 번, 두 번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이룬 줄 알고 그거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신 그 행하신 것, 업적을 부정하는 그 모두가 도둑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영광도 올려드리지도 않고 감사도 돌려드리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거, 그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도둑질했는지 아느냐?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의 주인이고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인데 너희들이 창조와 구원을 너희가 인정해 봤냐? 내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너희가 언제 나를 인정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너무 크잖아요. 바운더리가 너무 큽니다. 창조도 부정하고 구원도 부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크니까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너무 큰 거라서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중에서 작지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 생명, 건강 다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겠어요. 예? 맞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11조를 드리는 거, 봉헌물을 드리는 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물질만, 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봉헌물, 그 드리는 그 의미가 뭐냐? 나의 모든 소유, 이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와 봉헌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의 핵심은 나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의 징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 이게 11조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예를 든 것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1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도 부정하고 구원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 영광도 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를 오늘 본문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가 뭐냐?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 오늘 말라기 3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누구의 것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도둑질한 것은 11조뿐만이 아닙니다. 11조 그거요. 그거는 하나의 정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11조만 떼먹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지키심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요. 하나님의 공적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그래서 신약에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왜요? 왜 은혜로 된 것이냐?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창조도 또 나의 구원도 자기의 것으로 도둑질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저
뒷방에 처박아 두고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요 하나님의 공적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모든 건 내가 이루었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했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랑한다, 그거요 하나님의 공적을 도둑질하는 절도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왜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권위로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의 말에 자녀들이 순종하느냐? 부모의 권위가 있으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말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그 자녀들 보면 왜 부모의 말에 따르지 않느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내가 앞서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서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세운 규례, 그것이 하나님 규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권위로 도둑질한 것이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순종도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 그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도둑질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평산교회 땅이 평산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땅이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다 내 앞으로 되어 있다, 내 끼다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사기죄가 돼요. 사기죄. 붙들려 가요. 이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어떤 타락한 영성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할 때마다 또박 말대꾸합니다. 우리가 뭐 잘했어?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다 이들을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하나 한마디도 치지 않고 있어요. 토를 달고 있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한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돈을, 재물을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들이 자꾸 돈을 뒤로 빼돌립니다. 우리가 그걸 흔히 삥땅 친다 그러죠. 그런데 계속 돈을 뒤로 빼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직원을 안 자르고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직원에게 돈을 맡길 사람 있으십니까? 없지요.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맡기지 아니하시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빈손입니다. 빈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통로 닫혀져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저주가 어떤 저주인가 하면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는 못 맡기겠다. 돈도 건강도 모든 것 너희에게는 이제는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겠다. 그게 저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안 지고 꼬박꼬박 말대꾸는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저주는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 그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꼬박꼬박 말대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뀌느냐?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가 말대꾸는 할 수 있어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유권의 주권자로 이 소유권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통로를 이제는 막아버릴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어떤 사유지 말뚝을 박아놓고 길을 막아놓으면 차가 통행이 안 되는데 그 시청에 구청에 암만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사유지라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유, 저 길 좀 통행할 수 있도록, 차가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도 안 돼요. 공권력으로 해도. 왜? 소유권이 땅 주인에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만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고 토 달고 그래 살아도요,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이걸 흩어버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로를 막아버리는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이제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너와 내가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정도 가면 그들이 순종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토를 달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받았다 하십니다. 오늘 이어서 10절 12절에서는 이런 저주를 주셨고 또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저주가 임했는데 은혜의 통로가 막힌 이 저주를 풀 방법이 한 개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누구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돈을 떼먹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떼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떼인 사람과 떼먹은 사람이 화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다가 쫓겨난 종업원이 있어요. 어느 전방에 구멍가게에 일하는 알바가 돈을 훔쳐서 갔어요. 그런데 이 구멍가게 주인과 이 돈을 들고 튄 종업원이 화해하는 길이 뭘까요? 합의를 봐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일단은 훔쳐간 거 보상하고 원상 회복시키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의가 되잖아요. 한 번씩 이런 뉴스를 봐도 서로 간에 상방 폭행 이런 거 말고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 때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합의금 들고
좀 봐달라고, 합의서 써달라고, 예? 손이야 발이야 막 빌잖아요.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둑질한 하나님의 것을 원래 있던 자리로 원상 회복시켜 놔라, 돌려놔라.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것을 너희들이 훔쳐간 거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나도 닫아버린 은혜의 통로, 저주를 내린 그 저주를 내가 치우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3장 이 10절 12절 여러분 딱 한 절만 여러분들이 시선에 딱 고정되지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도둑질한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방법이 뭔가?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는, 또 하나님과 삐뚤어져 있는 관계를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앞에서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따졌죠. 우리가 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꼬박꼬박 막 했는데 그 구체적인 물증이 11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물증, 이 11조, 이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요. 그거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11조에 관한 규례가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온전한 11조의 그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양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양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땅의 10분의 1, 그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 또 그 땅의 곡식,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양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는 이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모든 소득의 10분의 1. 그것이 곡식이든지 그것이 나무 열매든지 뭐든지 10분의 1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온전한 11조는 첫째는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온전한 11조는 질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질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세상에 나의 모든 것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물이 온전한 11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10의 1을 드리는 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 그것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11조 드릴 때 너희들이 양에 있어서 질적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약속해 놓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 첫째,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겠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힌 거, 그걸 다 헐어버리고 열어주겠다. 두 번째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위험과 손해로부터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고 모든 위험과 손해로부터 지켜주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병충해와 흉년으로부터 토지 소산을 지켜주겠다. 이 내용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남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는 남고 뒤로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남고 뒤로 미치는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1조 하지 않으면 산술적으로 10분의 1은 남았지요. 내 주머니에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11조 안 하면 당장은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남았잖아요. 근데요, 뒤로는 엄청난 손해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10분의 1은 남았는데 뒤로는 엄청난 그런 손해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저는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손해를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소탐대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소탐대실. 앞에 있는 거 그거 앞에 있는 요만한 거 아끼려고 하다가 뒤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그래서 사자성은 소탐대실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어리석었어. 그 눈앞에 보이는 그거 하나 아끼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답은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11조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누가 지켜줄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것, 평온한 마음을 얻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3장 12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 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큰 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 지키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11조 모든 봉헌물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11조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1조는 하나님 소유권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11조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성경을 제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먼저 11조를 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마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먼저 11조를 드리라 하신 적이 없어요.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1조가 언제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창세기 14장이 성경의 11조에 관련해서 맨 처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주셨으니까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의미에서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언약적 표징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 말씀드린 양적 11조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양적 11조는 온전하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는 들이되 잘 들었다는 말입니다. 양적 11조는 잘 들었는데 11조의 이 양적 11조, 온전한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질적인 겁니다. 질적인 거.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그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버렸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온전한 11조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온전한 11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빠지니까 이들은 양적으로는 열심히 드렸는데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양적 온전한 11조는 했죠.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껏 가지고 그냥 동냥하듯이 했다는 말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것인 줄을 인정하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온전한 11조 양적으로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11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봉급이 100만 원이면 11조 10만 원을 딱 구별해 떼놓습니다. 떼놓고는 여기에서 주일원금 꽃감 빼먹듯이 빼고 주일원금 빼고 성경원금 빼고 건축원금 빼고 장학원금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남은 것만 11조 하고 그거요 양적인 온전한 11조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11조 한 거 맞을 수 있어요. 예? 차포 다 떼고 남은 것만 11조의 중요한 거는요 질적인 11조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빠지니까 양적으로 보기에는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동시에 하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그리고 모든 헌금은 나의 10%가 아니라 나의 10%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고백하는 모습. 온전한 11조에는 양적, 질적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양적으로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적으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단돈 예를 들어서 11조 100원을 들어도, 단돈 100원을 들어도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동냥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값어치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에서 빵꾸 나는 법이 없어요. 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로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남고 뒤로 미치는 일 하시렵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상이몽을 보면서 정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 있다 하면서, 말로는 믿음 지킨다 하면서 행동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 저주를 주셨는데, 그 저주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께서 창고에 사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